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양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죠. 우연찮게 요 앞에 운동 코스로 제가 잘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목양교회 그 예배 순서나 이런 걸 보고 또 어디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인가 이렇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제 백석 교단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었고 한번 나와서 우리 안혜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과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또 확인해야 되잖아. 그건 제3교회고. 그래서 목사님 전화로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신을 얻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가 출타가 아니면 또 집도 가깝고 그래서 이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는 약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여기 저 위에 교회 또 요 밑에 성결교회 다 나가봤습니다. 다 나가봤는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은혜가 계시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어떤 믿음의 어떤 가치, 어떤 믿음의 철학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공유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도전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음에 내 가정이 믿음 안에 있는가, 또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진단을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새롭게 하나 추가된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1월 1일부터 당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당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잘 신경 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 못지않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도 주시고 영혼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육이 밸런스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나이가 더불어서 이제 병이 있으면 친구와 같이 사는 것이다. 병은 친구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당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당약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뚝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 영혼의 당약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영적인 당약은 필요하지 않은가? 육신적으로 당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4-5가지 먹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을 하다가 매일마다 사실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우리 목양교회의 표어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이게 우리 목양교회의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말씀의 핵심 중에서도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행적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13장 4장 5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5절을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우리 다 예배 태도가 아주 좋지만 제가 뒤에서 앉아서 예배 볼 때마다 다 예배 태도가 좋으신데 특히 우리 요 좌측에 앉으신 우리 안 집사님이 예배 태도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한테 한번 내가 여쭤볼게.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집사님?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행복이 행복. 네.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아주 답 중에서 명답을 말씀하셨어. 답 중에서 명답을 말씀하셨어. 그러면 대답하지 않는 여러분 각자 이 시간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신영이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네? 믿음에 속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고 믿음 어떻다고? 믿음에 속해 있으면 안 좋은 일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목사님의 따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믿음은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 각자가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라는 것을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인지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이제 각 회사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미 오늘쯤 되면 어제쯤 되면 다 이제 벌써 마감됐을 거예요. 1년의 경영 실적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아요?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난 매출 목표가 1,000억의 목표였는데 얼마를 달성했다. 이 매출 목표가 달성을 오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고 매출 목표가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석해보고 점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더욱 좋지만 적어도 4분기가 되면 또 4분기에 못하면 12월 달이 되면 나는 1월 1일부터 금년 2021년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냐 하면 자기가 믿음대로 살아오고 믿음 안에 살아왔다는 얘기보다는 자기가 사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오늘 동의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믿음의 점검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가서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자기의 삶과 신앙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이 나겠는가?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성탄절은 지났는데, 성탄절은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까? 어제 성탄절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 가정의 믿음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 다니면 믿음 안에 산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 확신을 믿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혹시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는 잘 믿고 있다, 이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종교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어떤 것이 종교인이냐? 자기에게 닥친 온갖 문제 해결과 갖고 싶고 되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우상, 자신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전부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자격이 없어.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요청을 하셨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마는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나름의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은 타 종교 각종 이단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병 고치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올해 7수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와 내 가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해요. 정말 아찔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것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벌써 이 땅을 떠나서야 될 사람인데 아직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너무나 실망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경희 권사님 그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보면 목회자인 저도 도전이 됩니다. 조금 건강 나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만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이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면 불편하다고 좀 브랜드 있는 신발 신고 좀 브랜드 있는 백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좀 뭐 남들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 자기 좋아에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좋은 차 탁 지나가면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뭐 멋있는 백 갖고 다니면 나도 저 백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유혹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행복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사 형통한 거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 내가 뭔가를 좀 잘한다. 그 잘한다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저 승급됐다. 내가 승진됐다. 내가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다 보면 은혜 받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제 새해부터 만나면 더 여러분이 밝고 환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면 웃을 일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웃을 일 없어. 짜증난 일만 있잖아. 에? 세상에 보면 집안에 들어가도 행복할 일이 있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웃는 거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생각 안 드세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 너 몰라. 나도 모른다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를 수 있습니까? 항변해도 때는 늦었어. 나는 너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고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답변 없이 그저 주일날 되니까 그냥 교회 갔다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잘 들었다 또 그래 나가서 또 말씀 따로 말씀은 들은 건 들은 거고 교회 정문 나가자마자 그 다음에 세상과 어울려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적인 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우리 집사님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사회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 버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떤 가오로 돈 버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회 기업인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걸고 사업해요. 목숨 걸고 사업한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적어도 동일한 마음은 아닐지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없이 은혜를 간구한다? 물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천국 가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있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날 나올 때는 적어도 2, 3일 전부터는 안 되더라도 토요일날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야 돼. 주일날 나오면 왔다 갔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어성될 필요 없어. 한 자리에 자기 자리에 다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준비된 말씀 플러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 이걸 자기가 자문자답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신영이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반주를 해서 난 신영이의 반주 때문에 은혜가 돼. 엄청 은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신영이가 아무리 반주를 잘하고 은혜스러운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주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 없이 반주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함께 하신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 그런 확신이 없는데 기도할 맛이 나겠느냐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서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 고등학교 때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대한수도원에 가서 저를 주의 종으로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로 소원하면서 바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기도 40년 만에 내가 주의 종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시간 개념, 살아계신 아버지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첫날이지만 아버지는 한 날도 안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야. 그러면 응답되는 것은 언제냐? 내가 언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선행돼야 돼. 아니 어제 주일날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이 다 끝나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신가? 아니 작년에 기도했는데 지금 올해가 다 가는데 1월 1일 날 기도하신 것이 기도했는데 아직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되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서론 얘기했는데 12시가 다 됐네. (12시 10분까지) 하면 될까요?
사실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원고 한 장도 안 끝났는데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를 알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그 꼬라지 없는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립서비스로 그냥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 죄인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아까 목회 어떤 가치가 공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양교회. 나 이게 정말 다 같이 백석에서 박석대학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신 분이야. 왜? 제대로 된 주의 종을 만났으니까. 목회자라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다 목회자가 아니야. 목회자는 많은데 목회자보다는 목회자가 찾기 힘들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강의하시잖아. 강의 설교를 하시잖아. 저도 세상 얘기나 하고 목사님이 뭐 비운 학교 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왜? 들을 게 없잖아. 세상 얘기하려면 세상 가서 앉아있지 왜 교회 와서 앉아있어? 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내 말 틀려? 에? 이경희 집사님 내 말 틀려요? 그렇잖아.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시니까 앉아서 어떨 땐 제가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나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영동으로 감동시키니까 울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남아있을 것은 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야. 세세토록 영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존재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날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의 기간은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이 세상은 소풍이야.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정말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뭔가? 말씀의 핵심이 뭔가?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서로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유야. 존재 이유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일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양교회에 자꾸 제가 표우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거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의 생활이며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넌센스가 있어. 교회는 열심히 잘 보러는데 요즘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멀어졌지만 옛날 같으면 예배는 열심히 되는데 사회 나와서 생활은 엉망이야. 예배 따로, 삶 따로야. 이게 일치가 되는 삶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 그게 예배가 되어야 돼. 주일날 나와서 공예배 때 1시간 참석하는 그 엑기스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 바로 회개하고, 회개할 거 쌓아두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전진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잖아. 잘못할 수 있잖아. 우린 죄성이 있어가지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정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수년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전히 화내고 있어.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어. 여전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교회 가서는, 교회에 앉았을 때는 부부간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앉았을 때는 남편이 아내 보기를 괜찮아 보여. 또 아내가 남편 보기를 괜찮아 보여. 근데 교회 정문 나가고 아파트 문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에서 봤던 모습과 틀려. 아니, 틀릴 수 있다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본 그 모습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그 모습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오늘 참 당신 예배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영적으로 보이고 너무 의례스럽게 보였어.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그렇게 보였어. 그래야 뭐 그 가정이 희망이 있잖아.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변화된 모습은 없다. 이거는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실래요?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는 어떻다라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깡그리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 이게 허물어져야 돼.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누가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런 자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면 기만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고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성경에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목양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예측하건대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치료약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 후반기 정도서부터는 제가 뭐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예배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멀리 쳐져 있잖아. 그러면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보세요. 여기에 칸에 의자 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이다, 사모님 때문이다, 또 뭐 목사님 때문이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서 내가 변화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본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가 어떠함을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을 평가해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되는 이와 같은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일,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 일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 뭔가 0.01 콤마 차이라도 여지를 두면 안 돼. 나의 모든 것을 깡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어떠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2021년도 잘 마무리되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게 박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나의 이웃과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양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